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iWorship 112페이지입니다. iWorship 112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소돔 왕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두 왕과 아브라함의 만남 가운데에 모두 서로 각자의 그 태도가 다릅니다. 이 시간 단순히 아브라함이 두 왕에게 환대만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겐 이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되고 영적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인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 왕과 아브라함 사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듯이 엄청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 아브라함은 300여 명을 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피곤한 몸 상태였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최고의 환대가 아닐까요? 먹는 것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먹는 것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참 기분이 좋죠.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먹는 것은 참 우리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에너지를 다시 나게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참 좋은 환대를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그 땅에 우상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또 의로 다스리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왕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힘들게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또한 축복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의 이 말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어떠한 전술 때문에, 어떠한 탁월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11조, 저희는 많이 들었지만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돔 왕도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인정하여 맞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뛰어나가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반갑게 접대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요. 축하할 일이나 또 초대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축하하면서 달려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다시 평가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극진하게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막 달려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그 동맹군들, 그 모두 다 이기고 롯을 비롯하여서 그 포로들도 다 구하고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마저 다 찾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자입니까? 그 소돔 왕의 입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 막강한 그 왕들을, 그 연합군들을 지금 뭐 300명 남짓하는 그 인원들이 이겼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까? 극진히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환대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포로들도 또 모든 물품들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그 권리가 있었는데요. 조금 웃기죠.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인데 지금 그것을 자기처럼 얘기하는 것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왜 명령을 하면서 이건 너가 가져가고 이건 내가 가져갈게 라고 왜 정하는지 좀 웃긴 상황인데요. 이 탐욕의 눈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마냥 원래 내 거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기고 찾아왔어도 원래 내 거였으니까 자기가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마치 승리자인 것 마냥, 내 것을 주는 것 마냥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물품을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은 사람만 돌려주고 노획한 그 재물은 아브라함이 취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소돔 왕의 계략입니다. 자신이 이 일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부유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방의 왕으로 인해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 거절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에 자신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제안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 앞에서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 그 재물에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함을 느낍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오늘 그 상황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 후에 돌아오며 마주한 상황, 이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마주해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 기쁨의 승리의 시간 누가 드러났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은 이 전쟁 승리에 심취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그 소돔 왕 그 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지금 그 승리의 시간을 감사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하면서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헌금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면서 내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인의 가장 복된 자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과 자기 부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했다면 소돔 왕과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제안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벌어져서 우리가 승리의 취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성취, 나의 자랑, 나의 이름, 그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전쟁으로 얻은 이 재물과 노예들, 자신이 다 취해도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마치 소돔 왕이 제안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복을 가져가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성공,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의 복의 출처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면 되는데 소돔 왕이 주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복인데 마치 너가 준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처럼, 그 신앙인의 자세처럼 우리의 모습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매일의 삶의 어떠한 연장선에서 두 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 왕도 만날 것이고 살렘 왕도 만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복은 세상의 계산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주인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